오늘 말씀이 시험당함이 축복이에요. 이런 제목 나오면 굉장히 무섭죠. 이번 주에 굉장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모든 게 다 축복입니다. 랩넌트 대회 때 찬양 인도하는 팀이 두 팀이 있어요. 김영길 목사님께서 담당하는 팀을 찬양부라고 하고요, 김정훈 목사님이 담당하는 팀을 무대 공연부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무대 공연부는 찬양팀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찬양팀이 생겼고, 저도 그 무대 공연부 찬양팀으로 헌신하면서 인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그리고 올해 리더 수련회, 세계 랩넌트 대회 같이 우리 싱어 밴드 같이 호흡을 맞추니까 굉장히 끈끈해지고 막 친해지는 거예요. 랩넌트 대회 마지막 날 우리 삼강 말씀 있었고 전도자의 고백이 있었는데, 마치 그 느낌이 랩넌트 대회 때 보통 흐름이 그 목요일 밤에 김영일 목사님 팀 나와서 기도회 하면 거의 마무리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많이 랩넌트들이 막 들뜨기도 하고, 그 다음날 저희들이 찬양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오늘 아침부터 정확한 언약 붙잡지 않으면 랩넌트도 그렇고 우리도 굉장히 들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찬양팀도 한 3박 4일 같이 지내고 리더 수련회부터 계속 있으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요한 말씀 놓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보통 8시에 모임을 했었어요. 모임을 하면서 뭐라고 기도회를 했냐면, 우리가 랩넌트 대회를 잘 치르는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다. 랩넌트 대회라는 이 대회를 랩넌트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어른들이 너무 막 감격하고 은혜 받고 다 좋은데, 랩넌트 대회를 통해 랩넌트 한 명 한 명이 5천 종족에서 몰려왔던 이 제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고 현장에 돌아갔을 때 응답과 성취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 아니겠냐. 그런데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그냥 뛰어다니면 랩넌트들도 들뜨고 우리도 들뜨고, 지나고 나면 추억만 남는다. 야, 그때 좋았지. 야, 그때 친구 누가 이뻤지. 그때 어느 오빠가 찬양할 때 참 멋있었지. 랩넌트들 마음속에 그것만 남는다. 왜냐하면 진짜 랩넌트 대회 때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막 여자애들이 와서 막 사인 받고 막 사진 찍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가 이 10,000명이 넘는 랩넌트들을 두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랩넌트 대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랩넌트 운동을 하자. 랩넌트 전도 운동을 하자. 복음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진짜 랩넌트 운동을 하자.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아침부터 말씀 듣고 찬양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의 고백이 파송식이었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러 올라갔는데 일단 김정훈 목사님이 3박 4일 동안 하루에 한 끼 이상을 못 먹었어요. 너무 바빠서. 무대 공연부만 하는 게 아니라, 보신 분들 계시죠? 무대 공연부 찬양팀도 그런 심부름 많이 했잖아요. 개막식 때부터 이거 뭐예요? 이거 팡 터트리니까 그 막 쏟아지는데 애들이 그거 막 서로 던지고 미끄러지고, 류 목사님 나와야 되는데 앞에 전부 다 그게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치웠는데 중간에 한 번 더 쏘더라고. 그래서 나와서 한 번 더 치우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김정은 목사님은 대회 전반을 다 심부름을 했기 때문에 그날도 파송식 전도자의 고백 찬양하러 올라왔는데 식사를 못했어요. 선곡을 했는데 이게 지금 순서가 1번이 뭐고 20번이 뭐고 이게 안 맞아질 만큼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올라갔는데 앞에 기수단, 합창단 이런 순서들 때문에 저희들이 모니터할 시간이 없었어요. 찬양을 하러 딱 올라갔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김정은 목사님 소리만 들려. 다른 소리는 안 들리고. 그런데 김정은 목사님이 힘드시니까 막 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장난 아닌 거예요.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조건과 환경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시간보다 딜레이가 계속되는 거예요. 선곡했던 곡에 플러스가 계속되는 거예요. 보통 그 정도 되면 막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제가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 이렇게 겪는 줄로 보니까 김정은 목사님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느껴져요. 너무 은혜는 받는데 육신적으로 너무 힘드신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 탈진하시면 이후의 순서 기도회 할 때 내가 올라가야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도 전날 너무 힘들어서 의무실 가서 주사 맞고 2시간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게 뭐가 느껴졌냐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찬양을 받길 원하시는구나. 좋은 조건, 환경, 시스템, 분위기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이 통하는 그 전도자들의 참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조건이 있어야, 환경이 좋아야, 뭔가 우리의 뜻대로 되어져야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대회 가운데, 이 시간 전도자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느껴졌어요. 나라는 게 필요가 없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얼마나 많이 은혜를 끼치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쭉 순서를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언제 주로 낙심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로 언제 화가 나고 답답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짜증날 때가 언제입니까? 보통 우리가 화나고 답답하고 짜증날 때는 한 가지거든요. 나 때문에 그래요.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준비했던 대로, 내가 기획하고 계획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안 풀리기 때문에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열받거든요. 그걸 하나로 얘기하면 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게 딱 걸릴 때 우리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그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그렇게 봤기 때문에 참된 응답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시험, 당함이 축복이다. 그냥 단어만 들으면 모르겠죠. 근데 우리의 실생활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짜증나고 힘들고 답답하고 막 입에서 욕 나올 때, 그때가 하나님의 최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 나라는 거를 제외하고 보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거의 다 여기에서 걸립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입장, 내 기분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시간표가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복음에 24하고 전도에 올인을 했는데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에 집중하고 막 힘을 얻는데 수능시험을 치렀다. 그런데 그날 아팠어요. 수능시험 망쳤어. 그럼 뭐라고 생각하죠? 실패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복음에 24하고 전도에 완전히 올인을 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시죠? 감옥으로 보내십니다. 그걸 보고 많은 성도들이 낙심했어요. 야, 전도자가, 시대를 움직이는 전도자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24하고 기도에 완전히 올인을 했는데 진짜 생명 걸고 전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전도자를 감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런 신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진짜 여기서 굉장한 감사를 합니다.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운동의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해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를 내게 주신 거다. 이걸 너희들이 진짜 알아야 돼. 이 메시지를 빌립보 교회로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으려면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죠?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거의 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내가 생각하는 반대쪽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거 절대 안 돼.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나는 저거 절대 못해.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난 이건 못해. 나는 이건 절대 안 돼. 나는 이거는 양보 못해. 그걸 하나님이 깨트리십니다. 그래야 나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기 때문에 시험 당함이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영적 황제의 길을 가요. 그게 오늘 본론이에요. 서로는 시험 당함 옵니다. 예수 잘 믿는데 문제 오냐?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문제, 핍박, 위기 많이 와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 핍박, 위기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응답의 발판이 돼요. 이걸 여러분 그냥 들어서 아는 걸로 끝내면 안 되고 나의 모든 생활과 삶 속에 이거 진짜 적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진짜 막 미칠 것 같은 그 시간표에 이 말씀 떠올리시고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숨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적 황제라고 하셨는데 왜 저는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그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말씀 성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 이해되는 하나님의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은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 황제가 가지고 가야 될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우리 세계 랩넌트 대회 메시지였습니다. 류 목사님이 중간에 뭐라고 3강에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40년 인생의 메시지를 1시간에 압축해서 하려고 하니까 다 이제 이게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거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완전히 곱씹어야 돼요. 이번에 특히 단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가 보다 대충 감 잡고 가시면 하나도 이해 못해요. 저도 계속 8월 달에는 이 중두부 강단을 통해 랩넌트 대회 중요한 메시지 계속 소통하겠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 메시지를 펼쳐놓고 꼭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계약하기 전에 있어야 돼요. 하루는 한 번은 있어야 돼.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묵상할 때 발판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정리가 되어야 랩넌트 대회 메시지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좀 나누도록 할게요. 영적 황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발판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려면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 황제였던 바울, 그 사람도 이 축복 가지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1절, 이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완전히 답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황제로 부르셨죠? 이 시대의 지도자, 황제들이 답을 못 찾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영적 황제로 부르신 거잖아요. 두 가지를 랩넌트는 특징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 랩넌트, 영적 황제는 어른들이 모르는 답 가지고 있다. 그렇죠? 두 번째,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에 지도자들이 모르는 답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하시면 여러분의 상사, 그 회사의 오너, 그런 지도자들이 모르는 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랩넌트 7명이 전부 다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그 시대를 움직였던 강대국의 황제들이 모르는 답을 영적 황제인 랩넌트가 가지고 있었죠. 그 답 중에 답이 뭐죠?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왜죠? 지금 전 세계와 각각 나라의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심각한 질병들이 다가오는데 지도자들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메시지를 여러분 들을 때 그냥 들으시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마약 중독됐다. 자살 너무 많다. 정신병 급증한다. 그냥 듣죠.
선진국인데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 자세히 보셔야 돼요. 후진국은 그런 문제 있으면 당연하고 선진국은 그런 문제 있으면 해결해야 되느냐? 똑같죠. 해결이 안 됩니다. 지도자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의 권세 깨트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죠. 나라는 거에 빠져있는 함정,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이 문제도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재앙이 닥치지만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네피림병에 걸려있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누굴 만나야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죠?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할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저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바꾸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 여자의 후손 대신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너의 운명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질병, 중독과 집착의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내 의지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내 근본과 운명이 바뀌게 돼요. 그 답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 영적 황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피제사의 비밀을 전달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에는 뭐가 나오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통하게 될 때, 여러분 인생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발라질 때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요. 이거 아닌 이상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 이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와 석각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답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내가 진짜 가지고 있어야 영적 황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는데 영적 황제에게를 갈 수 있냐?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어떻게 여자가 혼자 애를 낳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하고 완전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답으로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 영적 황제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합니다. 렘넌트 7명은 여기에 완전히 답이 났었어요. 완전히 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였냐? 아, 전 세계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진짜 필요하구나. 여기에 인생의 모든 방향이 딱 맞추어진 거예요. 영적 황제의 시작입니다. 세계복음화 여러분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이거 완전히 가지고 있으셔야, 그래야 미리 봅니다. 그 류 목사님이 메시지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38년 전에 나는 이거 알았다. 이게 될지, 이런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았다. 그 말은 전도자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40년, 50년, 6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봤던 거예요. 근데 그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영적 황제예요. 여러분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막 슬퍼서 울고 며칠 동안 금식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대학 떨어졌다고 재수한다고 쭈구리처럼 다니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계에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계속 메시지와 기도 속에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찬양 속에 치유되게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그 흐름 속에서도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황제의 길로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언약으로 가지세요. 그래야 미리 봅니다. 그래야 아직 정복 안 했는데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정복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일본이 검도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옛날에도 이 얘기 한 적이 있죠. 검도의 유명한 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딱 자세를 잡으면 내가 이길지 질지가 보인대요. 빈틈이 없는 상대가 있잖아요. 칼을 휘두르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 칼을 휘두르기 전에 이미 베고, 마음으로 이미 베고 이긴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이미 정복하고 가는 겁니다. 미래를 더듬어서 가는 게 아니라 알고 작품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를 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진 영적 황제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를 답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보좌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시고 각인시켜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보좌의 7가지 망대, 보좌의 7가지 여정, 보좌의 7가지 이정표로 완전히 정리해서 가지고 있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다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셨죠? 기도화해라. 그리고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생활화해라. 여기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기능을 통한 작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할 때 호흡하면서 같이 기도했죠. 그거를 매일 아침, 중간중간 낮에, 틈날 때, 밤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뭐죠? 기도가 아예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삶 자체가 기도이고 기도가 삶이 되는 거예요.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7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성삼의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도록,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완전히 망대가 되도록, 나의 과거, 모든 사람들이 과거 운명에 걸려 있잖아요. 과거가 발판이 되고 오늘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미래를 미리 보고 걸어가도록 과거, 오늘, 미래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망대가 되도록, 여러분을 속이는, 지구를 전체를 움직이고 우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릴 그 우주와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망대가 되도록, 가지 않았지만 내 인생의 전체 길을 두고 CVDIP를 망대로 삼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오력으로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거 안 믿어지고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곱씹으세요. 음식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보통 껌 같은 거 씹으면 처음에 단물 빠지면은 뒤에 맛이 없잖아요. 그쵸? 진짜 좋은 음식은 이런 음식이 있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단물이 나는 게 있어요. 지금 그 음식 내가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복음과 기도는 비슷해요. 처음 해보면 아닌 것 같거든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힘이 막 솟아나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화, 생활화, 작품화해라. 이게 영적 황제가 걸어가는 길에 굉장히 중요한 발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실천하고 도전할 부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 받으면 권능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300% 완전히 갖추라. 1강의 메시지였죠. 먼저 미리 보고 가는데 5가지 길이 있다. 그리고 2강도 말씀하셨죠. 미리 정복하는데 5가지 300% 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내가 도전할 부분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 300%의 응답이 있다. 그게 오직 율성 재창조의 시스템이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걸로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내가 꼭 해야 될 걸 발견한 거예요. 바울을 어떻게 불렀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게 바울의 오직의 말씀으로 붙잡힌 채로 인생의 길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나의 오직이 있습니다. 그걸 뭐로 발견해요? 말씀으로 발견하고 그 오직이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쪽으로 가는 데는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말씀 성취의 300%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내 것이 되도록 여러분 방향 잡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죠? 기도의 300%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원네스, 이게 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것. 기도 300%. 말씀의 300%와 기도의 300%가 어디로 연결되죠? 우리의 학업의 300%래요.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세요. 왜냐?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랩넌트 대회 때 다윗 뮤지컬이 있었죠. 그 Before the Giant 기억나요? 다윗이 마지막에 돌 던지잖아요. 그 돌 던지는 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으신 능력이에요. 그거 있어야 골리앗을 꺾고 이스라엘 왕이 돼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작은 조약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골리앗을 꺾는 무기가 됩니다. 내가 300%가 준비가 되며. 돌 던지는 거 그 시대에 목동들 다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을까요? 다윗은 그 돌 던지는 게 300%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영적 황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학업 준비하면 그 학업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always의 학업이 있다. 경제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향을 주는 학업이 있다. 단어 이해하세요? 항상 함께 하셔서 내 학업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이 학업을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하셔서 영향을 끼치는 학업의 경제의 축복이 있다고요. 그게 어디까지 가요? 현장을 치유하는 학업이 돼요. 현장을 치유하는 기업과 산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어라. 네 번째, 나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뭔가요? 여러분의 가정 환경,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환경, 살아왔던 성장 배경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나에게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배경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의 안 좋은 과거 때문에 눌려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혹시 부모님이 죄송하지만 이혼하셨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경은 그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과거에 굉장한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 남겨진 거 있나요? 그거 버리세요. 그거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배경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에요. 그걸 헤븐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미션은 어디서 주시죠? 하늘에서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탤런트 어디서 주시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천재성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시는 겁니다. 내 배경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나의 백그라운드가 다른 겁니다. 또 뭐라고 하셨죠? 보좌가 나의 배경이다.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배경이다. 이걸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어라. 이게 영적 황제가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이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영적 황제에 타임이 있다. 우리가 가지고 갈 시간표죠?
24, 25, 영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번에 렘넌트 대회 메시지의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에요. 이 단어들과 영적인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흘러나오는 메시지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단어 하나하나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영적인 축복, 영적인 사실 전부 다 찾아내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진짜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 답이 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축복이었죠.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말씀 성취의 300%의 응답이 진짜 따라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구나. 내 학업이 내가 열심히 하는 이 노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학업을 하게 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 나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 보좌다. 그 누구도 무섭지 않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의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4의 축복, 25의 응답, 영원한 작품이 남겨지는 게 영적 황제의 길이고 나의 시간표구나. 이거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번에 렘넌트 대회 주제가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였잖아요. 그러면 주제 성구는 어디였죠? 기억나요?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의 주제 성구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스크림 쏠게. 한 번만 얘기해. 있나요? 네. 요셉이 모델이었습니다. 이토록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당시의 황제였던 바로가 영적 황제인 요셉을 보고 고백한 내용이었죠. 이 말씀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바로왕 앞에 이 시대의 지도자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제가 렘넌트 대회 하는데 자꾸 트럼프 생각나더라고요. 렘넌트 중에 한 명 나와야 될 텐데, 저 트럼프 앞에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각 분야의 지도자들, 여러분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 회사의 오너들, 각 나라와 민족의 대통령 앞에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서게 될 거예요. 그걸 미리 보세요. 그 길에 문제, 갈등, 시험, 위기 많이 올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응답의 과정이 됩니다. 진짜 응답이 뭔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막 펼쳐진다. 그런데 그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라면 그게 응답이에요. 난 진짜 여기 가기 싫어. 근데 거기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게 응답이에요. 이번에 렘넌트 대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과정이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 어느 날 여러분이 꼭 전달해야 될 답을 가지고 왕과 황제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며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그 현장과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가득하도록 뭘 가지고요? 나의 배경을 가지고 이 5가지의 응답 가지고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대학 안 갔잖아요. 회사 안 들어갔잖아요. 아직 여러분 가정 안 꾸렸잖아요. 정복하고 가셔야 돼요. 나는 이미 승리하고 출발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배경으로. 마지막 3번째, 미래를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과 여러분의 하루하루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작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미래를 알고 간다라는 게 무당처럼 막 점쳐서 귀신 들려서 아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오는지가 계속 보여져요. 여러분, 이번에 3강의 렘넌트 대회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전도자의 고백,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이 얘기 할 거예요. 제가 이번 한 달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곱씹어서 내 안에 망대로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영적 황제의 길이 여러분에게 열렸습니다. 영적 황제의 참된 축복 누리는 모든 중등부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적 황제로 부르신 하나님, 300%의 응답 렘넌트들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7망대 여정 이정표가 기도화, 생활화, 작품화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렘넌트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문제와 시험과 위기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응답으로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